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12월은 대강절로 주 예수님 모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심했는지를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다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경배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본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지난 1년 동안이 어찌 그리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분노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해주심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전파한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아가심이 위중합니다. 주께서 기도로 세우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라를 전체주의 독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세력으로 인해
지금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크고 우리가 심히 부족한 것을 아오나 하나님, 이 나라 국채가 빈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심기일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해서 노력하는 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위기 속에서 더 깨닫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분쟁으로 하나님 바람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갈등과 분쟁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온전히 나가며 통일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0년 동안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도 하루빨리 하는 자유와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늘 곳곳에서 매일 투쟁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월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잘 기억하며 기뻐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능력과 재능과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누고 베푸고 정말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본이 되며 나누는 삶을 기뻐 있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12월 달에는 메시아 대망절입니다. 이게 12월 25일 한 달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 그 이유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진설 절대 반대고요. 국립국어원은 시작을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표준어 변경을 반대합니다. 악한 정권이 한국교회를 핍박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그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미니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폐기하도록 하는 제주도민 결의대회에 제가 참석해서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제주 평화인권 헌장에 있는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 이 제주도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이거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회적으로 그 조례나 헌장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지고 감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받을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계속해서 1인 시위하는 측면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부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첫 번째 임마누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제 첫눈이 왔는데, 첫눈이 완전히 폭설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퇴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평소 1시간, 1시간 반 걸리던 퇴근길이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렸다고들 해요. 참, 이리 아침부터 대설특보가 예견되어 있었는데, 이 제설을 담당히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정신이 있는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씨는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심 마시고 이제 기나긴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곳곳에 뭐 동파되어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한 12월이 되면요 국적과 업적을 가리지 않고 성탄절 특수를 누리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바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등에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아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연애를 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탄절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말해보라니까 설문조사의 1등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게 33%고요. 산타크로스 선물 이것이 2위인데 22%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3위로 21%, 아기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응답 불과 17%에 불과하니 참으로 서글프기도 하고 교회의 책임이 아직 크다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7살 때 유치부 시절에 교회에서 했던 성경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 내용 놀랍게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던 그 장면이 놀랍게도 47년이나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참 신기할 뿐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미국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실제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죠. 말은 그렇게 보이지만 한쪽으로는 완전히 치우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트랜스젠더 데이로 하겠다는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미국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이게 뭐냐? 트럼프 후보는 그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크리스마스를 수호하겠다. 내가 당선되면은 부활절 내가 다시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첨예하게 작년 미국 대선이 종교 배틀을, 그러니까 성탄절을 부활시키느냐, 부활절을 부활시키느냐라는 굉장히 뜨거웠던 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당선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보단 이사야가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이스라엘 남북을 분단된 지 한 200년 후르니 지금 남유다인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음. 아, 여기서 잠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선지자 살아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는 것을 보고 그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이것이 죄인된 모두예요. 이 땅에 다 깨끗한 의인이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자기의 죄된 더러운 모습을 보고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 이사야뿐 아니라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라고.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집게로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 입술에 대면서 이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가 눈을 번쩍 들고 저요 저를 보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사악한 왕이었어요. 응? 그 아버지 요담 왕이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리했던 성전을 아예 닫아버리고요. 우상을 위한 신전과 산당을 나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극악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상이 미쳤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제사 제물로 그것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런 것을 이것은 신앙심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광기. 사실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제사 인식은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방 국가들의 제사 의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편을 넘어서 국가 행사적인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어, 보통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거나 반대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을 때 왕은 모든 국민들을 동원하여서 제사 의식을 거행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든가 아니면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아니 경사스러운 날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제사의 제물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각종 동물들을 이용해서 드립니다. 음식가들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반대로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 아주 제사가 살벌합니다. 이때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또 주로 남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제사의 제물로 선뜻 내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보통 제비를 뽑거나 어떤 시합을 통해서 진 남자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느 날 제물로 선정되었다면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국가나 왕의 폭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지만 완전히 미쳐버리고 돌아버리지 않을까요? 아마 이때에도
힘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기들의 자식이 제물이 되지 않도록 아마 각종 로비를 했을 겁니다. 결국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약한 시민들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왕도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왕이 먼저 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아들 왕자를 어떤 제사에서 제물로 드린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고 강력한 결속력을 지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야만적인 제사의식은 결코 해서는 안 되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식이 있는 유다 왕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에돔이 쳐들어와요. 원래 에돔은 원래 여기 있거든요. 밑에 있거든요.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에돔이 독립을 해서 에돔을 쳐들어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이 절대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민심이 흔들리고 왕의 통치력이 흔들거릴 때 아수르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산채로. 이것이 백성들의 불만을 없애고 하나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하스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람과 아르신을 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구실이 없었는데 응? 마침 아하스가 명분을 주니까 옳다구나 하고 군대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이 물러나게 합니다. 아하스 신났어요. 그래서 아수르수인 니느웨를 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증거로 아수르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옵니다. 요약하면 아하스 왕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력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했듯이 남유다에는 당대 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사야가는 아하스가 그런 걸 할 때 뭐 하고 있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아하스 왕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로 인해 이스라엘 아람이 물러갔으니 이제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고 나라를 다시 굳게 할 수 있다는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아스의 아주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사실 아수르가 유다를 도운 것은 유다가 예뻐서가 아니라 어차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 애굽까지 다 먹을 계획이 있었는데 마치 빌미를 주니까 옳다구나 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친 거지 유다가 예뻐서 취한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섬기면 저 아수르 땅이 별거 아니다.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아수랑은 하나님 어디니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난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네가 날 믿지 못했다고 내가 증거를 대마. 네가 징조를 대라 내가 지금 해줄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하스의 이 말이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완전 불신의 고백인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음, 이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리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미워하셔서 인간 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극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 방법이 육신이 죽는 겁니다. 인간을 오시기 위해서 육체의 탄생을 해야 했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를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고 이사야 7장 한 번 더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든든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를 비롯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위기가 동반됩니다. 물질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사업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방을 봐도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위기이건 교회적인 위기이건 또는 국가적인 위기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고 시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잠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